5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헬라식 표현인데요. 당대 헬라식 표현은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부분을 껐떡 놓치면 뒷부분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드는 표현, 이제 그런 화법이 바로 헬라식 화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뒤에 말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므로 그런즉 이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지금 우리가 그냥 쓱쓱 지나갔지만 오늘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과 그런즉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번 슬쩍 한번 볼까요? 2장부터 한번 보시면 2장 11절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다음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나 바울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3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4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4장 17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4장 25절을 가서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오늘 본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5장 7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14절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그렇게 하죠. 15절도 가서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렇게 얘기했고 17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제가 지금 에베소서만 가지고서 이렇게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런즉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봤는데 이렇게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런즉 이런 표현을 계속한다는 얘기는 앞부분에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뒤를 얘기한다 그 얘기거든요. 굉장히 이런 표현이 잦습니다. 에베소서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깜빡 놓으면 헬라식 표현은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이 앞에 무슨 말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지금의 표현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의 표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개 그냥 한 절 한 절에 은혜 받는 거 그건 뭐 나쁜 거 아니고요. 좋은 거지만 한 절 한 절을 은혜 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한데 오늘 5장 1절에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이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이 이미 2장과 3장에서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때마다 이게 어디 앞에 걸리느냐 이게 굉장히 뭐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있으면 좀 쉽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과 4장부터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 뭐냐? 그거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다. 그게 신령한 복이다. 그걸 항상 머리에 두고 있으면 에베소서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자녀로 삼으신다. 결국은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녀로 삼는 복인데 우리가 자녀 되는 것은 자격을 갖추고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그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게 2장 1절에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계속 에베소서 2장 1절은 기억하시면 진짜 좋은 게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라는 말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인도 하실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니고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적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적 표현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이게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분까지 주셨다. 하나님께서 직분까지 주셨죠. 자, 이렇게 되어서 이게 3장입니다.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4장부터는 그러면 하나님께 자녀되는 신령한 복도 받고 직분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4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3장까지 내용과 4장부터의 내용이 확 달라지는데 4장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5장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5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는 어디에 걸리냐면 3장까지 내용이 다 걸리는 겁니다. 3장까지 내용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직분까지 받았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이었다. 어떻게 할까?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계속해서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볼까요? 4장도 얘기했지만 5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일이 없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서 가정을 이루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요, 자식들 아닙니까? 자식들을 가장 사랑하고 자식들이 왼수 같아도 그 자식이 없으면 못 사는 거고요.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는 피눈물이 나고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누구랑 하다가 말다툼 해가지고 기분 나쁘고 헤어지고 그 사람하고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자식은 그게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내가 선물을 사줄 수 있어요. 돈도 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산을 남기잖아요. 자식은 다르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은 다른 거죠. 여러분, 나는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다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진짜 죽을 수 있냐?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옆집 엄마 순이를 위해서는 못 죽어요. 아무리 친해도 못 죽어요. 소꿉장난 친구였고 깨복쟁이 친구였고 그래도 그 친구를 위해서는 못 죽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는 유산을 못 남긴다니까요. 그런데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누가 아들이었냐면 우리는 아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아들을 만들어 주신 거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성경은 자녀를 삼았다고 안 하고 제가 계속 자녀 삼았다 그러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오늘 시대에 있으면 자녀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들로 만들었어요. 아들. 근데 지금은 아들이 아니라 자녀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자녀라 그러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목사님이 자녀라 그랬는데 아니,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요. 오늘 시대로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결국은 자녀를 삼았죠. 자녀를 삼아준 거예요. 자녀를 만든 거예요. 양자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녀를 삼아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녀예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써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생아들을 주시더라. 여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아예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죠. 하나님 그러시더라.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다. 우리는 그 예수를 인해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고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예수님은 아예 자녀고, 그런데 아예 자녀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더라. 자, 그럼 그 개념을 가지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는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대단한 표현이죠. 그런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꾸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 알았어, 이제 너를 그만하자. 끝이죠. 그만해. 뭐 굳이 네가 내 자녀로 살지 않겠다는데 그럼 뭐 내가 너를 더 이상 자녀로 삼을 일이 없지. 그러면 알았어, 원래대로 돌아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지를 본받아서 살아야죠. 여러분, 군사가 되면 왕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왕이 명령하는 것을 다 들어야 돼요. 아니면 처형을 당하죠. 옛날 군주 시절에는 그때는 왕의 명령이 하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다 들어야만 하죠. 왕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면 신하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굳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만하자.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자녀 되었으니까. 내가 뭘 가져서 자녀된 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자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므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좀 보내줘요. 예수님 우리한테 좀 보내줘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제 친구 목사 얘기를 했지만 그 집에 애가 둘인가 셋인데 거기다가 양자를 둘인가 셋을 또 얻었으니까 어떤 때 보면 대책이 없어요. 친구 사모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교사라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정정을 해주더라고요. 간호사라고. 그 친구 사모가 간호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애를 키워요. 그 친구는 이제 교회가 조그매가지고서 뭐 사례비도 적고 그러니까. 그런데 양자를 들여가지고서 자꾸만 애를 키우니까요. 그 집 가보면 대책이 없어요. 재밌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입양했더니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돼서 학교를 갔는데 엄마가 간호사라서 출근하니까 목사가 이제 아이 1학년이어서 선생님 좀 오라 그래서 갔는데 제 친구는 머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새치가 많아가지고 머리가 하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머리가 그냥
하얘요. 그래서 갔더니 친구들이 놀렸나 봐요. 그 양자들이 내가 아빠 이제부터 학교 오지 말라 그러더래.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지가 아들인 줄 아니까, 친아들인 줄 아니까.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아빠가 애를 버려요? 아니죠.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 아들이니까. 자기가 진짜 아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양자가 그런 거예요. 양자가. 못 모르고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제 친구가 그 애를 데려올 때 보니까요. 아무것도 모를 때 데려와요. 아무것도 모를 때. 커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나 좀 양자 삼아주세요.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이 없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한테 예수님 좀 보내줘요. 우리 양자 삼아줘요. 그런 적 있어요? 없죠.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줬어요. 일방적으로. 그럼 그걸 우리는 알아요. 알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이 죄인을 속량하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1절의 표현은 참 대단한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어요. 자, 그러면 뭘 본받느냐?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그대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똑같이 살아야죠. 똑같이. 나는 희생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네가 나를 위해 희생해가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은, 이 거룩한 모임은 그리스도의 모임이니까 교회는 세상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공동체일 뿐이지 교회가 뭐 사람의 냄새가 풀풀 나고 사람의 뜻대로 막 좌지우지하고 사람의 말이 난무하고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2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다음 뭐라 그랬냐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렸어요. 여기 표현이 제가 더한 표현이 없어요. 이 표현대로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어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써 제물이 되신 거죠. 자, 그거는 구약과 비교해 봐야지만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자,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한데 이 제물은 그 제물의 목을 쳐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 제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로 처리하는데, 남은 고기 중에서 내장 부분은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내장은 하나님 앞에서 태워서 드렸어요. 전부 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 부분을 번제로 드릴 때에는 이걸 완전히 다 불살라서 드렸어요. 그런데 다 드리지 않고 가끔 넓적다리, 허벅지, 가슴살, 이런 살들은 비계가 거의 없는 살들이죠. 그런 살들은 다 태워드리지 않고 사람이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먹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넓적다리나 이 가슴살을 그 부분만 이렇게 그 발골을 한 다음에 그걸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렸다가 내려요. 이게 거제예요. 거제. 들었다가 내려요. 그러면 들었다 내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태워서 이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 거죠. 피를 받아서 뿌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드리지 않은 그 넓적다리나 가슴살 부분은,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먼저 들어 올려요.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죠. 다시 내려요.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것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거를 어떻게 하느냐? 받은 거를 사람이 먹는데, 누가 먹느냐면 이거는 100% 제사장만 먹습니다. 일반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제사장들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제사장이 먹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바친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서 먹는 겁니다. 제사장은 자기 게 없어요. 하나님 걸 받아 먹는 거예요. 제사장 자체가. 근데 이 제물은 그때 피를 흘려서 죽여서 제물을 드리는데, 내 죄를 전가해서 소나 양한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고 나의 죄를 쭉 전가해서 내 죄를 소나 양한테 전가시켜고 그 다음에 목을 쳐가지고 죽일 때 제물이 죽지만 사실은 희생 제물을 드린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시켜 놓고 내 대신 죽는 거니까. 이게 희생 제물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이나 내 죄를 전가해서 죽여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은 양을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피를 흘려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순간부터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양을 잡지 않잖아요. 주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 희생제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희생제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살으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제물이 되어서 살으라고요. 고개 빳빳이 쳐들고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하고, 주님께서 섬기셨으므로 우리도 섬겨야 하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는 지시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그 일을 먼저 하는 곳이 교회예요. 서열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을 뿐이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낮은 재료를 다 내려가는데 너는 내려가고 나는 안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나도 내려가고 너도 내려가고 다 같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내려가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내려가셨으므로 가장 먼저 내려가야 되는 것은 목회자가 가장 먼저 내려가야 되고 서열이 아니라 질서에 의해서 장로가 그 다음에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와 권사가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성도들이 직분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가 성도들을 섬기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세상법에 의해서 자꾸만 거꾸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 봐봐요. 본인이 먼저 자신을 버리사 그렇게 희생제물이 되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희생제물이 돼야죠. 안 되면 안 되죠. 3절 볼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음행은, 더러운 것은,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음행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더러운 걸 좋아해요? 탐욕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예 이름조차도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까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 봐야 뭐해요? 우리가 가져봐야 얼마나 더 가질까요? 우리가 누려봐야 얼마나 더 누려볼까요? 저는 가끔 제 어머니 생각이 가끔 나는데 어머니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끔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가끔 기억나요. 엄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엄마 왜 이렇게 좀 쉬어? 그러면 어머님 꼭 그러셨거든요. 야, 죽으면 썩어질 놈은 이 몸뚱이 뭐하냐? 이 땅에서 그냥 놀리다 죽는 거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나 몸을 가지고 살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 영혼이 올라가고,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부활할 때는 몸을 입고서 부활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근데 이 몸뚱아리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서 자꾸만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탐욕이나 더러운 거나 누려봐야, 우리가 이 몸뚱아리 가지고 누려봐야 얼마나 누리며 가져봐야 얼마나 가지며. 여러분, 제가 부자를 봤어도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는 내가 못 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요,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요, 먹고 살기 그냥 조금 형편이 조금 차이가 조금 날 뿐이지 다 그냥 돈 걱정하면서 다 그냥 이거저거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안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 저는 안 그래요. 저도 맨날 그래요. 이번 달은 마이너스가 왜 이렇게 많냐?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동안 저축해 놓은 거 있으니까 까먹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저축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애들 이 돈 들어가는데, 야, 정말 저 원수땡이리 뭐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뭐 가져봐야 얼마나 엄청 가져요? 안 가져요. 음행해봐야 뭐예요? 그거 잠시 기쁠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죠. 진짜. 탐욕해봐야 뭐예요? 가져봐야 뭐예요? 그거 가져봐야 뭐 잠시만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별로 그거 관심 둘 필요가 없어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4절 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4절은요,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를 제가 누추함을 뭐라고 하나 그래서 영어를 찾아봤더니요, 영어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음란한 말이라는 뜻이래요. 누추함이라는 게. 그래 가만히 보니까 4절은 다 말이에요. 음란한 말을 하거나 어리석은 말을 하거나 희생의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까 4절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음란한 말 해가지고서 어떤 때 듣기 민망한 말 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음란한 말,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우리는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할 필요 없죠. 말을 해도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은혜의 말. 그렇게 하는 거죠. 5절 계속해서 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음행 가지고 천국을 가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잘했다. 야. 세상 살면서 넌 어떻게 음행까지 잘하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걸 생각해 보면요, 의미 없는 거잖아요. 더러운 거, 그거 해봐야 뭐예요? 또 탐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 갈 때, 이 땅에서 천국 갈 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가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심지어는 자식도 놓고 가네요. 심지어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것, 돈 다 놓고 가네요. 재산 다 놓고 가고, 명예 다 놓고 가고, 다 놓고 가요. 천국 갈 때는요,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도 안 가져가요. 왜요? 천국에는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천국에는 재산이 필요 없거든요. 천국에 명예도 필요 없거든요. 천국에는 뭘로 가냐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가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음행한 사람, 더러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못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받질 않아요. 자, 설교 원래대로 돌아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잊을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더러운 거, 누추한 거, 음란한 거 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다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여라.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아, 우리가 그렇게 은혜받은 존재구나.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구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구나. 한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계속 에베소서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끈질기게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자각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격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때 그동안 세상에서 살았던 것들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음행하고 탐욕하고 더럽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희롱하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한 말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